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위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목요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목요 전도 동참하실 분들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초청주일 행사가 이제 11월 10일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초청 대담자들을 작정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네요. 한 달 좀 넘게 남은 셈이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수요 기도회에 예배 시간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제 더디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속히 하라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디하라는 것이 두 개, 그러니까 속히 하라는 것이 이제 이 하나. 자, 더디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 그 다음 속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듣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것, 듣는 것, 성내는 것 다 사실은 언어와 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 미덕들입니다. 자, 우리가 더디하라는 것을 보니까 말하거나 화내는 것보다도 잘 듣는 일이 더 힘든 일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신중하게 말하고 또 화를 내는 것도 신중하게 화를 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2개 만들어 주셨고 입은 하나 만드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두 배로 듣고 말은 들은 말의 반만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이 듣고 신중하게 듣고 또 이제 이 신중하게 말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대화를 할 때요, 상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대 말을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 말을 잘 들어주는 거니까 말을 들으면서 경청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추임새를 넣어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치 그러더라고요. 이건 상대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듣고 있다 라는 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반응을 해주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두마디씩 추임새를 넣으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경청하기가 참 이제 이렇게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결이죠.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대답하고 말하면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다 듣고 내가 좀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하면 실수가 없고 또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안 될 텐데,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그냥 막 통 나서서 그냥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혼자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같이 대하면 말하기가 싫어져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만나면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자기 혼자 다 이야기하고 다 아는 척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론을 내리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맨날 만나서 그냥 남의 말을 듣지는 않고 자기 얘기만 막 쏟아놓으면 또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는 말이 적은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습니다. 서양에서도요, 이제 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아시지요?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줄 터이니까 말해보아라. 무엇을 줄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뭔가 요청만 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요구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한 요청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줄 터인데 세상에 너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일단 그거는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던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내 생명이 길리라. 건강과 또 이제 이 장수까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잘 들을 줄 아는 마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것이 왕이 된 사람의 이제 정말 그 큰 미덕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듣지 않고 무조건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한다면은 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다 보면은 사기도 잘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사기꾼들은 만나보면요, 앞뒤가 잘 맞아요. 사기꾼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요, 그럴듯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요,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했어요. 했고, 이제 그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특별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가 보다, 은혜자인가 보다 뭐 그래가지고 자기 집 아이하고 친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게 하려고 뭐 그 남자아이였는데요, 같이 어울리게도 하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뭐 먹여주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때 뭐 어디 갈 데가 없었다고 하던가 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 놓고 이제 그냥 사람들의 환심을 딱 산 다음에 나중에 걔네 집에 가 있다가 잠깐 그 집에 있는 카메라하고 옹당 물건들을 다 들고 도망가는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이야, 사기꾼이 참 말도 잘하고 간증도 잘하는구나,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도 뚝뚝 잘 흘리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기꾼 말을 보면 그럴듯해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기치려고 교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속지 않게 되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혹은 정보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을 갖다 신문할 때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종이를 갖다 줘요. A4지를 주고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을 한참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죠.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죠. 쓰라 그러죠. 이걸 비교해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 그걸 쓰라 그런 다음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 종이를 주고 또 쓰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디엔가 비교해보면 다른 게 하나 나온대요.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파고든답니다. 당신 말이 안 맞는다, 날짜가 틀린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파고들어서 결국은 혐의를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잘 들어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어서 그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친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저녁 때 피곤했는데 교인이 찾아왔답니다. 교인이 찾아와서 이제 그 아주 목사님도 그날따라 굉장히 몸이 피곤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또 이제 만났나 봐요.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을 하는데 얘기가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한 2시간, 3시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컴컴한데 졸리기는 하고 그래서 막 졸다가 듣다 막 이제 잘 몰랐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은 혼자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니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하면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내 문제를 다 해결받다 그러더래요.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피곤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듣는 척 하신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한참 앉아있기만 했는데 혼자서 얘기도 하고 혼자서 다 해결을 봤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다 해결을 해줬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다 얘기해놓고 자기가 해결책을 끄집어내놓고 목사님이 다 해결을 해줬대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별 일을 다 겪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남 얘기 잘 들어주는 게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남 얘기만 잘 들어줘도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호소도 잘 들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우울 때에 그 눈물도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서 때로는 땡깡도 부리고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시편 구조가 앞부분에는 이제 문제로 시작을 해요. 사슴이 이제 신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뵙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대부분 찬양과 기도로 끝나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제 이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이제 이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편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쏟아놓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요. 내가 기도한 게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고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을 때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여라. 근데 더디하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더디해라.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 많으면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28절 보세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예, 여러분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 대단한가 보다, 지혜로운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냥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이 다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의 수준이, 생각하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인식 수준이 이 정도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3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래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들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한 가지도 안 들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듣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 또 3대 1의 법칙이 또 어떻게도 적용을 할 수 있냐면 3분을 듣고 1분을 이야기하랍니다. 좌우간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지혜로운 그러한 이제 이 대화를 해 나가는 상담자가 되었든지 아니면 친구가 되었든지 간에 대화를 할 때요, 지혜롭게 대화하는 방법은요, 세 가지 듣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래요. 3분 듣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화의 법칙이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어떤 사람 보면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옳은 말만 하는데 그 사람 주변에서는 다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말은 항상 옳아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맨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이 옳은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각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이 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워라. 남들을 배려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교회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동생활을 할 때 아주 그냥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유능하고 침묵할 줄 알면 제일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일도 잘하고 다 해요. 헌신적이고 다 하는데 항상 입으로 그거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한다. 그럼 남들은 다 그 사람 말만 들어줘야 돼요. 남들은 다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게만. 막 대화를 혼자서 막 주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할 때나 언제 보면 막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얘기를 하면서 만족해해요. 왜 스스로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된다고. 남들은 뭡니까? 남들은 다 그냥 그 사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다 싫어합니다.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요. 차라리 좀 뭐 잘 못해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주 유능하고 잘하면서 떠들고 자랑하는 것보다도 못하지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면서 막 그냥 말하고 떠들고 남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은요. 차라리 일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요. 나만 잘났다 그러고 나만 똑똑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얘기를 나 혼자 다 추려해서 하고 그냥 뭐 하나 얘기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가만히 먼저 한번 들어보면 혼자서 얘기 다 해요. 다 얘기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다 이야기하고 남들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할 때도 상대방이 거북해하는 질문은 배려해서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11월 14일이 되면 수학능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찾아가서 시험 잘 봤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가 말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요, 아니,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붙잡아 놓고, 야, 대학생한테 넌 학점 얼마 받니? 그런 거 물으면 대학생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또 토익 성적이 얼마니? 그런 걸 물어보더래요. 근데 내가 참, 그 사람도 참 보면 이제 인간 관계에 기술이 없다.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젊은 그 학생들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늘 하는 말이지만 명절 때마다 이제 이 나이가 든 뭐 조카가 됐든지 뭐 친척이 됐든지 간에 언제 시집 갈 거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친척 모임에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또 하나가 말을 할 때에 내 말이 옳은 말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거짓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이 하는 말씀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4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어떻게 해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침에 뭐 할 일이 막 잘려가지고 집 나간 사람한테 오늘 뭐 잘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축복의 말을 했어도 듣는 사람은 저주같이 듣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총장을 38년 역임한 사람이 있대요. 제임스 엔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 은퇴식에서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 어려운 총장의 직분을 직위를 38년 동안 유지를 했는데 젊은 날의 총장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장수 총장으로 지낼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나는 항상 나팔보다도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았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난 말 듣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입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문제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성을 내면 화를 내면 결국은 화를 내는 것이 내가 화를 내면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가 돼요. 어떤 경우엔 화를 내면 내가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내 마음에도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품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준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전염됩니다. 내가 큰 소리를 지르면 상대편 내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기도 또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지르게 되는 거고 자기 집 애한테 또 이제 뭐라고 야단치는 거고 그러면 애는 자기 집 강아지를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 강아지는 뭐 지나가는 사람을 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빠는 계속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또 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혈관을 망친대요. 혈관을 망치고 심장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혈압에 안 좋죠. 그리고 또 하나가 분노를 막 이제 품고 막 그냥 화를 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이 당뇨의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뇨의 유발 요인이래요. 무엇보다 화내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분노를 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남을 심판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화를 내놓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참 싫어하는데 나는 뒤끝없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뒤끝없다는 말처럼 무책임 말이 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뒤끝이 없는데 상대는 아프거든요. 상대한테 상처는 계속 하나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괜찮아 그러고 털자 그러는데 참 보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기는 다 내놓고서 괜찮아 난 뒤끝이 없으니까 이래놓고서 막 그냥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거든요. 상대를 배려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화를 내고 내가 내는 화는 의분이래요. 예수님도 화를 내지 않았느냐고. 성경에서는 화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성전이 더럽혔을 때 화를 낸 거지. 화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예수님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이라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뭡니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게 물으면 또 이제 화를 더 크게 내면 되니까 그렇게 안 하지만은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고 성경에는 화를 이제 그 더디 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두 가지만 안 해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큰 이제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또 말을 하되 남의 말을 끊지 않는 것, 남의 말 잘 들어주는 것, 잘 수용하는 것, 경청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화평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으로 하는 것 같이 말을 고르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더디하고 또 이제 말하는 것도 절제할 수가 있겠는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는가 하면요. 엘리 제사장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 놓았는데 그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충고를 하시는 거죠. 그 아들들이 제사의 재물을 막 그냥 가져다가 자기들이 막 이제 취하고 제사를 다 드리기도 전에요.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막 동침을 하고 막 악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에게 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선지자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일을 막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 결론은 이제 딱 몇 가지입니다. 남의 말 잘 들어주고 공동체 생활할 때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을 좀 신중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입으로 다 부어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똑똑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떨어져요. 그 사람들 외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를 세워주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화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참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 가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셔서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사랑으로